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적 삶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0일간의 그 사순절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7일, 마지막 7일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칭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모습을 기념해서, 이 모습을 기념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흔들었을까요? 그 의미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 평화,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왕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시 유대 국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왕,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를 힘껏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껏, 있는 힘껏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 모두가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분의 12 제자들마저도 이 종려주일로부터 무려 4일 만인 목요일 밤에, 딱 4일밖에 안 지났어요. 목요일 밤에요, 모두가 왕 대신 예수님을 배신한 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린 왕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왕과는 가장 대척점에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함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복을 누리곤 합니다.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요, 위로를 누리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고요, 교회 식구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특권이 있죠. 우리 아기야마 셰프 기가 막힌 우리는 파스타의 은총을 누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새롭게 또 이제 예비 셰프들의 봄동 비빔밥, 그리고 요즘 유행이라는 버터떡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다양한 영적 체험이나 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군가는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인생의 다양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이요, 다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니 믿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면 아마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께서요,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원서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천국은요, 마냥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 안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천국이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성경의 증언과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크나큰 간극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괴로워요. 도리어 어쩔 때는 내 삶이 지옥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겹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늘 우리를 쫓아다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불행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만 천국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옥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땅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추어내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바로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기록하거든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배고픔과 힘겨움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요, 단순한 불평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체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힘겨움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가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구나. 원래 너희가 받았어야 할 너희의 그 심판 그대로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원래 임했어야 할 심판이거든요. 뱀을 마주한 삶의 공포, 고통, 죽음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받을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게 사라졌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시 그 공포가, 구원의 그 죽음의 두려움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거듭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죽음과 고통의 땅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구원받은 삶이었어요. 자유 가운데 일평생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미 거듭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 광야 땅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떠나가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과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뱀에 물려서 죽어가듯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이 구원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한들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고 내 환경이 불우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부유해도 불행을 느낍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요, 정말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지녔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들, 연예인들, 그들의 삶을 지켜보세요.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까지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극단적인 선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여전히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근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의미와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절대 가난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불행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명예의 문제, 인기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자 한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장대에 걸린 뱀,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진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맹인은 맹인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죽는 길이에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방이요, 용서해 줄 때 끝이 납니다. 상대방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한 아들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돈 많이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요 폭삭 망해요. 완전 망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깊이 뉘우치고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깊이 가슴 깊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졌을까요? 과연 그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죄는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용서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의 회개를 받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탕자의 모든 것이 원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구원은요 탕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탕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용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어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소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오직 사랑에 기반해요. 사랑에. 진정한 용서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예수님, 저희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끈하게 490번 연습해라. 490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490번인지 이게 실제 가능한 용서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한 번만 용서해도요 대단한 사람이라 소리를 들어요. 한 3번 정도만 용서하잖아요, 세인트, 성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요 어마무시하게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경우만 490번의 용서가 가능한 경우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게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예요. 부모는요 그 자녀에 대해서 490번 아니요 490만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용서의 기준은 명확해요. 용서의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그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분별해주는 기준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적게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는 철저하게 사랑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이 세상을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옛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살아났어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래야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잊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의 간극을 좀 메워보는 시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축구랑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야구가 좋아졌어요. 야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그 한국인 최초의 그 메이저리거였던 코리안 특급이라고 하죠. 박찬호 선수의 저는 굉장히 오래된 팬이에요. 이 두산에 이번에 간 그 박찬호랑은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거긴 진짜 아니에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요, 박찬호 선수의 그 현역 시절 경기를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 유독 좋아하는 경기가 있어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박찬호 선수가 막 이제 160을 막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던 그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즌에서요, 그가 5승째를 기록하던 경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창 폼이 올라서 막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박찬호 선수가 그 경기에서 1회의 공을 던지는데요, 무려 1회 동안, 한 해 동안 19개의 공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평균 공 10개 정도를 던지면 한 이닝을 삭제했던 박찬호 선수였기 때문에 19개나 되는 피칭은요, 19개나 공을 던졌다는 건 그의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였다, 이런 걸 상징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그 해설진들이, 중계진들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멘트를 끊임없이 내뱉기 시작해요. 오늘 박찬호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요. 이러다가는 홈런 한 방 얻어 맞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심지어 3회가 되니까요, 홈런을 한 방 때려 맞습니다. 그대로 장외 홈런을 얻어 맞아요. 또 여러 번 만루 위기에 막 몰리기도 합니다. 이 중계진도 관중들도 정말 너무 불안한 마음에 경기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유튜브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과는 달리 아주 태평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왜요? 저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홈런도 맞았고 만루 위기도 여러 번 겪지만 그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가 결국 5승을 기록한다는 사실, 이긴다는 결과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아주 평온하게 그 경기를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그 만루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홈런을 얻어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는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가 보장받은 완전한 최후 승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앞에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홈런을 맞았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가 죄 앞에 또 무너졌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490만 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또 한 번이에요.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 돕고 싶어서 오늘부터 7일 동안은,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조금 특별한 큐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저녁부터예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아침마다 큐티의 이미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날마다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 없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들도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이번 한 주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지만 또 동시에 제한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요, 제한 없는 것 같은, 제한 없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한 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영혼도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수복음 전하셔야 돼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초청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 전할 자신이 없으면 초청하세요.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법,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법이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도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와서 함께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요,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우간다 땅에 하루속히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길 바라면서 우간다 선교 헌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정성껏 헌금 준비해 주세요.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간다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히 전해줄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3가지의 미션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일 큐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우간다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정성껏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 감사, 기도, 전도, 헌금, 준비. 고난주간 미션이에요. 이 3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거룩한 미션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